321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지나고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제 3주째인데 저는 LHM 채플 주일 예배 처음 섭니다. 그래서 벌써 한 해가 상당히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역이 있어서 그 2주 사이에 우리 한국에 나가 VTD 106기도 정말 잘 마쳤어요. 정말 잘 마쳤어요. 후속 사역들도 리유니언이며 팀멤버 위로의 밤이며 여러 가지 모임들 아름답게 실패한 거 없이 다 잘 마쳤어요. 또 계획한 대로 지난 17일 목요일 하베스터스 트레이닝 이제 첫 모임 시작했어요. 불과 2주 지났지만 아주 바쁘게 잘 지낸 것 같고요. 어쩌면 세월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때로 누구에게는 성공, 누구에게는 실패로 나타나고 누구는 그 결과로 인해서 기쁘고 누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슬퍼지는 희비가 엇갈린다. 아무도 변하지 않고 싶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때 아름다운 모습 안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할 수 없죠. 청년 때 건강한 모습 안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여기 있어요. 지혜는 가는 세월이 복을 떨쳐주고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세월이 복을 떨쳐주고 가야 지혜다. 참 좋은 말이죠. 가는 세월이 복을 떨쳐주고 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성공이고 그러면 그 결과를 평가할 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세월이 복을 떨쳐주고 갈 수 있는 것이냐. 본문에 그 원리를 잘 암시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른 대로 얻는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대로 얻는다. 본문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지도자인 모세는 떠나고 바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대로 얻는 이 일은 여호수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옛부터 이 원리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도 400년 전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벌써 그들이 발붕으로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정착시켰어요. 그때 야곱을 비롯해서 70가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일 좋은, 제일 기름진 땅에 정착했는데 아마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야곱이 애굽을 밟았더니 고센에 정착하게 되고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느덧 400년을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대만족이었을 건데 차차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정치도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국무총리 요셉이 있을 때는 특등민족이었었는데 2등민족, 3등민족으로 전락해서 종이 되어 벽돌을 굽고 노역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을 돌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밟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400년이 지난 무렵 그들의 고통의 소리, 그들의 고난의 소리가 하늘을 메우게 돼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질 계획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돌던, 참 모세는 돌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40년씩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돌더니 모세는 자기 백성을 끌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또 돌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돌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땅을 밟아요. 왕궁에까지 들어가요. 결국 왕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내요. 드디어는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홍해를 밟으니 홍해도 갈라져요. 놀라운 일이었죠.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대단한 거죠. 광야까지 왔어요. 시작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밤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저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강물이 터졌다라고 보고 싶어요.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즈음에는 하늘에서 그냥 고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면 200만이 실컷 먹고 남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아요? 어쩌면 두 번째 고센이 여기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날씨는 좀 덥지만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거 생기고, 축산하지 않아도 고기가 생기고, 땅을 파지 않고 우물을 만들지 않아도 강물이 생기고, 여기가 좋사오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그 안에서 뺑뺑 돌면서 광야만 밟고 있습니다. 광야만 밟고 있으니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메추라기를 먹어도, 반석의 샘물을 먹어도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바람 부는 것, 뜨거운 것,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가려고 나왔다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그 12명 중에 10이니까 87% 그들의 보고가 뭐예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벽에 부딪혔는데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면 시도부터 하지 말자. 그래서 가서 죽느니 여기가 좋사오니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반석의 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만 밟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선임 지도자인 모세까지의 일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도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얻었느니라.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가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 이상 조상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밟으면 다 주지 않았느냐? 라는 뜻도 있고 아직 네가 갖지 않았지만 난 너에게 준 것으로 선포한다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과거 완령으로 선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땅인가를 말씀하세요. 남쪽으로는 광야라고 말씀하세요. 신화의 광야예요. 엄청 큰 몇 개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신화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은 레바논까지 지금 터키 바로 밑에 국경까지가 레바논이에요.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아마 그쪽으로는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죠. 아마 이라크 그 부근어디라고 생각하고요.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바다. 얼마나 큰 지경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그 지역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 지경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면 네가 밟아라. 네가 밟아라. 네가 밟으면 그 땅은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얻으려고 하면 밟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밟느냐 밟지 못하느냐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도 아니고 또 이 원리는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밟든지 밟는 것을 얻는다. 무엇을 밟든지 밟는 것을 얻는다. 사람은 다 자기 밟는 대로 얻어요. 우리도 태어나서 여기까지 밟아왔어요. 과거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부터 밟아가는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센에서 400년 밟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밟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되는 줄도 몰라요. 그것에 노예가 되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결국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센 땅을 즐기고 여기 가서 싸우니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같이 장애가 두렵고 도전이 두렵고 지금 가진 것을 내어놔야 한다고 하는 희생이 두렵고 그래서 그냥 작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 가서 싸우니 그렇게 안주하는 나약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고센 땅에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물려받은 후사들이에요. 광야를 돌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다른 것을 밟았어요. 그들은 다른 것을 밟았어요. 고센 땅을 밟았고 광야 땅을 밟았어요. 사실 그들 처지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한데 애굽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자기만 보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같아요. 우리만 보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만 보면, 우리의 실력을 보면, 우리의 재력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그냥 여기 가서 싸우니 여기서 20명, 30명, 50명 평생 착실하게 여기 안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 현재 안주하는 사람에게 세월은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어쩌면 고통과 고난의 흔적만 가져다 줄 거예요. 세월은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조상들이 한 일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그저 평생 자기 민족 데리고 광야에서 적당히 지낼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궈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더 이상 발전하려고도 큰 일을 하려고도 도전도 없이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선배들이 한 일, 조상들이 한 일 속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 서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광활한 영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겠다는 약속으로 인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다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이, 이런 디자이어가 우리 속에 강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은사 한둘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런 능력도 그래요. 능력 한둘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 시대에 약속하신 것 나는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뽑아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 가려서요. 지금까지도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저가 특별히 더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한 가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저들에 비해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 인정해요. 이스라엘 부족한 거 인정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부족한 거 인정해요. 여호수아가 몰라서 자기는 감히 모세보다 뛰어난 일꾼이라고 더 나가서 야곱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일꾼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참 얻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수아는 자기 조상 출중한 조상들에 비해서 약하고 부족한 것 알지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메뚜기 같은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라도 도전해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리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밟아갈 수 있어요. 밟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을 내딛니다. 한 번도 자기 조상이 내디디지 못했던 발을 내디딥니다. 아브라함도 디디지 못했던 일을, 야곱도 디디지 못했던 일을, 모세도 디디지 못했던 일을 드디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발을 디딥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었느니라. 너의 지경을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대해까지 너에게 지경으로 주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밟으면 다 준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밟아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밟아야 주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약속 아래서 밟으라라는 거예요. 약속 없는 곳에서 밟으면 약속은 오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을 따라 밟는다. 두 가지는 뭐예요? 밟아라. 그리고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센 땅을 밟고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광야를 밟고 있는 선배들은 여호수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 선조들이 고센 땅을 400년을 밟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밟았고 그들도 분명히 무언가 인생을 갈았다는 것,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은 밟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어요. 고센 땅에 있었던 선조나 또 출애굽 1세 광야를 40년 살았던 출애굽 1세대나 그들은 밟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예요. 아니, 그들이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의 샘물을 주셨으니까 광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만은 광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알았고 약속을 붙잡았고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만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약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이 행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다, 밟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세월을 따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세월을 따라 밟아 나가는데 우리가 밟아 나갈 때 나가는 방향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LHM을 선포해요. Lord's Harvest Ministry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이것 외에 the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주님이 추수하시는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 주님의 추수 사역이 우리가 목숨 걸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멘.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 싸워야 된다? 안 싸워도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진다?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약속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는 이미 작년에도 했거니와 올 연초에도 LHM 사역을 착실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밟아 나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에요. 언제 밟고 있느냐? 지금 어디를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밟아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배만큼은 정말 신실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죽을 각오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번 한국 106기 사역하면서 처음 여러 번 마지막 사역인 줄 알고 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어요. 내 생에서, 내 사역에서 106기가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소홀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소홀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하베스트 트레인이 우리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LHM 체프를 섬기는 이 섬김이 마지막일 수 있고, 마지막 교회일 수 있고, 마지막 교회 되죠. 그렇죠? 당연히 마지막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한 발을 신중하게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뒤에 내가 무슨 일을 잃었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안 할 생각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또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아픔이 있든지 그것도 잊어버리려고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생각해봐. 그거 되새김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과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의미 없어요. 옆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볼 거예요. 옆에 교회가 어떻고, 옆에 우리 동료가 뭐라고 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가 가야 앞길이 중요한 거죠. 옆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이 어떤 모양의 교회를 하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나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음성만 듣고 싶어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앞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저 자신도 안 보려고 해요. 저 자신도 안 보려고 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언변이 없는 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거, 그거 봐서 뭐래요? 그거 봐서 뭐래요? 그거 본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 실력이 그럴 리도 없지만 초등생 정도 할지라도 그저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초등생이 노력하니까 대학생도 되는 것이고, 초등생이 노력하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늦깎이면 어때요? 70에 늦깎이 학생, 70에 대학 졸업한 학생도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게 멋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력이 딸리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룬다는 거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모자라는 건 나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나를 주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목하셨는데 나를 모르셔서 지목하셨을까? 나를 너무 잘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목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비평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 자신도 비난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도 비난하지 않냐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제가 이렇게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사역에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명예며 안락이며 평안이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얼마간 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드려져서 쓰임 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지금 제 얘기를 계속하지만은 이것은 저만이 가질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뭐예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거, 목요일 우리 하베스트 트레이닝, 그건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고 강의할 때 최선을 다하고, 오늘은 내가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저 우리 LHM 채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여기에 이거 드리다가
축도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LHM 비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 원해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계속 걸어갈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선조들하고 다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고 성공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약속을 따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저 거인도 밥을 만드신 하나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LHM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장벽이 많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주님이 그 적들을 쳐서 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벌복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과 타이밍과 그리고 실천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바른 방향,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을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길, the other way가 없어요. 여기만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명령 외에 성공하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 타이밍은 언제다? 지금이다. 걸어가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올인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어쩌면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있을 줄 모르고 그 희생 속에는 여호수아 자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 나가면 약속을 따라서 걸어 나가면 몇 사람의 희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늦은 비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하면 그게 내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우리 2세가 됐든 우리가 주인공이 됐든 우리가 발판이 되었든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영광이고 또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지나가는 세월들이 우리에게 복을 남겨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야 돼요. 다른 것,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집시다.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명령을 따라 우리 걸어갑시다. 아멘.